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이 시간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난주에 반밖에 나누질 못해서 이 부분을 오늘 나머지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해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설.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수면 위에 놓고 그것을 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가설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이제 정설이 되죠. 그래서 수학은 그 가설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어떤 문제든 그 공식이 대입되었을 때에는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식을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는 세상을 볼 때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모든 세상이 수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공간도 수로 연결이 되고 선도 수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만들어낸 공식이 있죠. 직각삼각형일 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막 대답이 나와요.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면의 길이를 이제 산출해 내야 될 때 한쪽 면에 그 답을 산출해 낼 때는 그 공식을 대입하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증명이 돼서 공식화되었을 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그 평강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면 15절 마지막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의 마무리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16절은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죠? 입으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고 입으로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냐를 다루게 될 거지만,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생활이 또는 환경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한 결과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의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입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긍정이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이걸 좀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옛 그리스 언어로, 이제 그 그리스 언어를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어떤 의미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라는 단어의 민족적인 특성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는 의미에서 메시아를 썼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가 사실은 이렇게 믹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만왕의 왕,
인류의 구원자예요.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를 잠깐 볼까요? 이 말라기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제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메시아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하는 메시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제가 금요일 날 다루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한 유대인들과 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올바른 메시아 신앙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이 말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공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400년의 공간을,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말의 성경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과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영어 성경은 챕터 1 왕의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왕의 계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영어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을 왕의 계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태복음에 왕이라는 단어를 8번을 썼고요, 왕국이라는 단어를 56번을 썼고요, 그리고 왕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33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말라기를 지나 400년 후에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냐면 왕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사실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이 됐냐면 왕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 왕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그리스도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이 신약을 열어가면서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는 왕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그대로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왔죠. 그런데 그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이라는 성경 안에서는 신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이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결론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근데 그가 누구로 왔다? 왕으로 왔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1장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왕으로 조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계보, 왕의 계보를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 2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이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왕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의 현장에 아예 글로 써서 붙여놓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서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왕인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저도 제 나이가 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나의 필요를 출발로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좀 해결이 되면
아,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 너무 감사해. 근데 인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반복적으로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예배를 빠졌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이 뭘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남편 때문에 왔든 아내 때문에 왔든 부모 때문에 왔든 내 발로 여기를 왔잖아요. 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신이신 게 믿어졌다면 내 필요에서 출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구절절히 이 신구약 66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다면 이것의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힘들 때 나 도와주셔. 나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 문제가 크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에게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기의 시대를 지나 마태복음이 되었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 왕이다.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어떤 기름 부음을 강조했냐면 왕의 기름 부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왕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왕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왕이신 것, 예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결론에 가서 무엇을 나누냐면 할렐루야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계시록 19장에 나온다. 그 사건,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고 싶으신,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타이밍,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도 아닌 계시록 19장에서만 우리의 찬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는 출입문이에요. 뭐냐면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다음은 무슨 사건일까요?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자, 19장은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20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마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20장에 연결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1000년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누구로 재림하신다? 왕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단에서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같이 진짜 정통 교단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단에서 쓰니까, 오해받으니까. 그러나 오해를 받는 거는 오해를 하는 쪽이 문제죠. 그죠? 오해를 받는 것과 하는 쪽이 있다면 누가 문제예요? 오해를 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오해를 받더라도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집중된 이름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마태복음이 그리스도를 어떤 기름 부음에 집중했냐면 왕의 기름 부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왕의 기름 부음으로 집중하여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느냐? 그냥 예수님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설이 있으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언과 계시가 있으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가설, 구약에서의 예언과 구약에서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검증에 플러스 완벽한 검증이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이것이 가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는 빼박이라고 그러죠. 절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리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가 없다. 여러분, 공식이 채택되었는데 숫자를 대입하다 보니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 나온다. 그럼 그 공식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론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 다음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결론을 위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성경이 조명하는 이유는 천년 왕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동등한 상황으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동등한 상황이라는 게 위치가 같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과 같은 상태로 변화돼서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판타지 소설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결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결론을 내가 도출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거야. 그것이 나의 결론이야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많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사역이 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는 평강.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뭐다? 왕으로 오시는 거다. 재림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성경의 결론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자, 평안과 평강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평안을 누리는 내 상태예요. 그냥 평안한 상태. 마음이 잔잔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고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려가실 거야 라는 결론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의한 평안이기 때문에 날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기뻤다가 나빴다가 화가 났다가 좋았다가 맨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상황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계시고 결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결론이 검증이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 사역의 결론과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서의 평강이 완전한 평강이에요. 사실 예수님 자체는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불안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육체로는 상황에 의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도 육체였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고,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완전하게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왕의 기름 부음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져서 믿어지는 거죠. 그럼 이 믿어진다는 게 뭐냐면 결론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결론을 믿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 이 결론이 믿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담대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 뭐다?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내가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하려고? 데려가려고. 데리러 올 거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결론과 세상의 결론과 나의 결론과 사람들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위로는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다. 다 알아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왕국을 이루고 재림하셔서, 무엇으로?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은 10평짜리 집에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거야. 세상은 나를 인물로, 그죠?
또는 재물로, 나의 위치로,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격화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역의 결론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결론과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100%에 가까운 완벽한 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그 야곱이 100%에 가까운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에게도 정말 악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그래서 좀 사기쳐서라도 좀 받고 싶고 그런 자였지만, 그렇게 연약했던 야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좀 부족하지만, 뭔가 끊지 못하고 뭔가 좀 연약하고 아직도 잘 감정 조절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좀 내가 생각하는 건 기준이 이만큼인데 못 미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론에 의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가방줄에 의한 게 아니에요. 가방줄이 짧아요. 지식에 의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적습니다.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이걸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엄청 불편하죠? 안 불편하세요? 아주 평안하세요? 복종할 남편이 없으면 이제 평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남편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자매 평안해요? 이 말씀? 아멘. 예. 네, 아멘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마땅한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축약해서 인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이걸 좀 실천해 봐라. 아내들에게
주여 주여는 잘하지만 남편에게 순종을 못하잖아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럼 이제 이유를 댑니다. 우리 남편은요, 날마다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고스톱 치고요, 바람 피고요, 돈도 안 벌어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이 말씀에 대한 선한 길을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고, 여러분,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저는 지금의 사역에 이 사역을 허락하신 것이 남편에게 순종한 까닭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다면 저는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좀 이유를 대지 말고. 자, 19절 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남편들 봅시다. 자, 평안하세요? 이 말씀? 네. 박상호 장로님, 이 말씀 평안하세요? 아멘. 네,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자녀들이 평안해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에는 자녀의 변화가 그닥 크지 않아요. 마땅하니까. 그거 아시겠어요? 마땅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큰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죠? 마땅하지 않으니까.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 사랑이 남편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게 아니야. 왜요?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건 마땅한 건 아닌데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굉장히 아내들에게 권위적이고 명령하고 괴롭혀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마음의 행복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문제로 이렇게 부모가 상담으로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아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 그럴 경우에 남편들에게 하루에 뭐 10번씩 안아줘라.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근데 그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내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면 남편들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아, 몸이 너무 약해,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안아줘야 돼요. 안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귀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치 아빠가 나를 그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평안을 거기에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좀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난 천국도 필요 없어, 왜 나를 낳았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도 여러분을 낳고 싶어서 낳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탁탁 들어가는 자녀를 원한단 말이에요. 피차 불편해요, 이거는. 그죠? 피차 불편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그냥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막 이제 그런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가 막 이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하면 그 욕을 먹은 자녀들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반항이 되고 분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있지 말고 상황에서 나와서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부모를 잘 대해주세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의 기준으로 부모를 대하지 마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리를 사용하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냐 못했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내 취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낙심하는 부류와 그걸 딛고 성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막 욕을 하면서 그래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장하길 바라죠. 그런데 낙심하는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심이 상처가 돼서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 나 좀 낳아주세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동네에서 나 좀 낳아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낳아달라고 한 자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낳죠. 그죠? 찬미야 네가 낳아달라 그랬니? 아니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낳았어. 자녀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왜 노엽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야.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먹어.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냅둬요. 지가 배고프면 나중에 먹어요. 안 먹어서 난리, 공부를 안 해서 난리, 잠을 안 자서 난리, 빨리 안 들어와서 난리, 어디를 안 가서 난리, 부모가 난리예요. 그냥 두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 봐야 돼요. 지가 해보다가 깨트려 봐야 돼요. 늦잠 여러 번 자서 학교 빠져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기부에 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요즘 부모는 어떠냐면 난리에 옷도 빨리 안 입어, 너 왜 유치원 안 가냐, 뭐 신발을 왜 그렇게 신었냐, 밥을 왜 이렇게 늦게 먹냐, 이거는 왜 안 먹냐, 저거는 왜 안 먹냐, 막 그렇게 하면서 또 해줄 건 또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왜 의욕이 없어요? 맨날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의욕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올 틈이 없어요. 맨날 부모가 뭘 하라고 하니까 의욕도 안 나오고 해봐야 혼나고. 그죠? 애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데 부모가 또 실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애들을 완벽하기를 원하는지.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방치가 저를 강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삼남매가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늘 이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하시잖아요. 지금 80 넘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저 20대까지 화장실이 이렇게 길가에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 MZ세대를 잘 모르죠. 길가에 있는 공용 푸세식 화장실이 유일한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있다 보니 맞은편 길가에 평상이 있어서 동네 분들이 다 거기 앉아서 뭐 옥수수도 먹고 뭐 감자도 까먹고 고구마도 까먹는데 그 맞은편이 푸세식 화장실이야. 우리 집에서 그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아침에 문 열어보면 아줌마 나와 있고 아침에 문 열어보면 할머니 나와 있고 뭐 앉으셔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이제 뭐 감자 까먹다가 고구마 까먹다가 옥수수 까먹다 그러면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20대에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그 푸세식 화장실을 문 열고 들어가겠냐고요. 아줌마들 다 아저씨들 앉아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대의 우리의 부모들은 더 열악했다는 거죠. 저는 천막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세대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에 그 육성회비라고 아세요? 육성회비를 알면 거의 50대입니다. 이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갖고 맨날 이제 학교에서 등교정지 처분 받고 그럴 때였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하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띵까띵까 노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 집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신 거예요. 우리 삼남매가 맨날 집에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놀고 스스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산으로 골짜기로 돌아다녔는지 정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의 신창동에서 대학로, 해화동 로타리까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신창동에서 해화동 로타리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거기를 초등학교 2학년, 제가 1학년을 만 6에 들어갔기 때문에 2학년 때 만 7살이었어요. 나이가 다른 애들보다 한 살씩 어렸었는데 그 버스에 타면 다 어른들 허리춤에 이제 머리가 온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근데 그 만원 버스를 타고 해화동 로타리에서 내려서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를 걸어서 또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저를 잘 키우셨어요. 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오히려 그것이 적응력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큰 소리치고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섭하고 개입하고 부모가 주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꺼내서 쓰세요. 아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우리 늦었지만 하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평강과 재앙이 있는데 평강을 얻는 방법은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예요.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을 얻을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의 결과다 이래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꺼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꺼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육체적으로 나에게 해준 건 없어.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지 라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얻는데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서 평강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던 방식과 내가 하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던 방식과 내 생각이 있는데 말씀으로 비추어서 뭘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도무지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놈은 여전히 나쁜 놈인데 사랑하라고 그래서 뭐 좋아하라 그건 아니에요.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같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놈 나쁜 놈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저놈이랑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진짜 싸워버리며 그 생각의 결과로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용하세요. 세상의 이성은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갖는 이성은 사랑하게 해요. 진리의 이성을 가지란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러지 말고 진리의 이성을 가져서 진리를 꺼내서 남편이 뭘 좀 잘못할 수 있죠. 아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진리의 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역을 통한 결론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가능한 걸 아셔요. 우리가 그 결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결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가설이 검증이 되면 공식이 나오죠. 그 공식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는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역의 결론을 여러분 자기 안에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왕으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담대할 것이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이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과의 연결이 그 통로가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라고도 해도 되고 아버지라고도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도 해도 돼요. 뭐 내용 없어도 돼요.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식사 물론 이제 하셔야 되는데 1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통로를 여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